안녕하세요. 5월 30일입니다. 저희는 21교구 이사야 전도사 9교구 김선희 권사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넘는 명절 유월절을 앞둔 날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와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한테로 옮겨가야 하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넣어둔 상태였다. 그는 가룟 사람인 시몬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주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두신다. 그리고 수건을 집어 몸에 둘러 묶으셨다. 그리고 나서 물을 대야에 부으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둘러 묶으셨던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오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어 주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그대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는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저의 발을 영원히 절대로 씻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할 몫이 없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몸 전체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이야말로 깨끗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넘겨줄 사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대들 모두가 깨끗하지는 않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러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기대 앉으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슨 일을 해 주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대들은 나를 선생님, 주님 하고 부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주이고 선생인 내가 직접 그대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그대들도 또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해요.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보여주어 내가 그대들에게 한 것처럼 그대들도 하도록 하려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실행하기까지 하면 그대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먹던 그 사람이 내게 맞서 발꿈치를 들이댑니다. 라고 한 말씀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리둥절해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바로 곁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였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시몬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아보게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말씀드린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내가 직접 빵 조각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집어 드신다. 그리고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다. 유다가 빵 조각을 건네받자 그때에 유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자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려는 일을 빨리 하세요. 기대 앉아 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님이 무슨 일로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 돈통을 유다가 맡고 있었으므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을 사세요.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좀 주세요. 빵 조각을 받고서 그 사람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밤이었다.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인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곧바로 인자가 영광 받게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여, 아직은 조금 더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대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대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올 수 없어요.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겁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으로 그대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무엇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그대 목숨을 나를 위해 내놓겠다고요?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틀림없이 나를 3번 저버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 드릴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필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겁니다. 나도 직접 아버지께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 영을 맞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영을 알아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대들은 그 영을 압니다. 그대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또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부모 없는 아이들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 한테로 올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세상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대들은 나를 볼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대들이야말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대들 안에 있다는 것을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겁니다. 나 자신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이 유다는 가룟 사람이 아니다.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에게는 머지않아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세상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니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한테로 가서 그분 곁에 머물 곳을 마련할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듣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겁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했던 말, 내가 갔다가 그대들한테로 다시 온다 하고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일이 일어날 때 믿도록 하려는 겁니다. 더는 그대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일어나세요. 이곳을 떠납시다. 요한복음 15장.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대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 곧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대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왔으니까요. 아멘.